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인심 변동동불, 직접 지름길의 가르침, 즉 해탈 열반에 이른 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연관선사. 양산 연관선사에게 대양연이 물었다. 무엇이 형상 없는 도량입니까? 선사가 관음상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이것은 오초사가 그린 그림이다. 대양연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늘 양관선사가 급히 다그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형상이 있는 것이니 어떤 것이 형상이 없는가? 대양연이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예배한 뒤 본래 자리로 돌아가 서 있었다. 양관선사가 말씀하였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말을 하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만 혹 기록으로 남을까 염려됩니다. 연관선사가 껄껄 웃으며 말씀하기를 이 말이 돌에 새겨지겠구나 라고 하였는데 과연 뒷날 비석에 올라 있었다. 자, 볼까요? 양산 연관선사에게 대양연이 물었다. 대양연이라는 스님이 물은 거죠. 형상이 없는, 무엇이 형상 없는 도량입니까? 즉 형상이 없는 도량은 무엇입니까? 도량은 뭘까요? 도량. 도를 깨닫는 장소죠. 도를 수행하는 장소의 뜻입니다. 그러면 도를 깨닫는 형상이 없는 도량. 우리는 도량에다 형상이 있잖아요. 선방도 있고 뭐 기도토도 있고 절 이름도 있고 온갖 형상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원에 가서 내가 참선을 한다. 참선하는 목적이 뭘까요? 해탈 열만 얻으려는 겁니다. 해탈 열만 얻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로 가는 겁니다. 그 나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면 이미 보려고 하는 자가 나이므로 보였다 해도 그거는 내가 아니죠. 그래서 구하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형상이 없는 도는 바로 뭘 말하나요? 그 도량은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선사가 관음상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은 오초사가 그린 그림이다. 형상이 없는 도량이 뭡니까? 그러자 관음상을 가리키면서 그림화 통화했었던가 보죠. 이것은 오초사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오초사가 그린 그림이라고 아는 나,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고 아는 나, 그 주인이 바로 형상이 없는 도량이죠. 즉 몸과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자 대양연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늘 연관선사가 급히 다그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형상이 있는 거 뭐 이게 뭐가 사량분별로 이야기하려고 형상이 없는 걸 물어봤는데 왜 형상이 있는 관음상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연관선사가 이것은 형상이 있는 것이니 그러면 어떤 것이 형상이 없느냐? 그러면 형상이 있다 그래. 그러면 어떤 것이 없는 거냐? 라고 되물은 겁니다. 대양연이 그 말 뜻에 알아차리고 예배한 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있었다. 그 뜻에 분명히 형상이 없는 도량을 물었더니 관음상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형상이 그걸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려 하니까 그래 이건 형상이 있는 거다. 형상이 없는 건 뭐냐라고 되물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차린 겁니다. 형상이 있다, 형상이 없다. 자, 형상이 있다라는 건 진여자성인 나에게 그래 이것은 형상이 있는 거야 라는 안입이 설신의 정보가 나라는 자성이 비춰진 거죠. 없다는 건 뭐예요? 그 형상이 없는 거라는 정보가 비춰진 거예요. 이 모두는 실체하지 않는 매 순간 변해가는 내 마음일 뿐인 거죠. 그 주인만이 여실하게, 여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여실한 자성만이 그대로 항상 동로라 동로, 홀로 있거든요. 홀로. 그 이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탁 3배 1을 올리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에게 해탈 열반의 길을 안냈으니 진정한 스승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예를 올리고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좌슬하고 가만히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연관선사가 말씀했다. 그래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말을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혹 기록으로 남을까 염려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로 해서 맞습니다. 진여자성입니다. 혹은 뭐 공의입니다. 혹은 형상이 없는 돌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눈을 감고 말해 보세요. 자,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형상이 없는 도리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말하는 거 누가 보고 하나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걸 누가 알죠?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형상 없는 도리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형상 없는 도리라는 것을 내가 보고 아니 실제로 표현은 그 보고하는 나가 형상이 없는 도리요, 깨달음이요, 공이요, 해탈열반인데 해탈열반이라고 말할 때도 해탈열반입니다 하면 그 해탈열반이다라는 말을 누가 보고 하나요? 내가 보고 알잖아요. 해탈열반이라는 말은 해탈열반이 아니죠. 즉 말하고 행위하고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지금의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후대에 이게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해탈열반, 형상 없는 도리, 이 말이 언어나 문자가 형상이 없는 도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는 사람은 서울이라는 걸 아니 서울이라는 그 기압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이라는 말로서 서울을 떠올리죠. 그런데 서울이라고 써놓으면 후대의 사람은 그 서울의 그 진모습을 아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글자로 스스로 망상으로 지어가는 뿐인 거죠. 실제 그 주인은 말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 하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 설사 표현해서 적어놓으면 후학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언어나 문자가 바로 해탈열반이라고 사량분별하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혹 기록으로 남을까 염려됩니다. 연관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 돌에 새겨지겠구나 라고 하였는데 과연 뒷날 비석에 올라 있었다. 이 비석이 뭘까요? 돌아가시나 하면 큰 스님들이 입적하시고 나면 비를 세웁니다. 비. 살이 이제 탑이 있고 탑비를 세우는데 탑비 뒷면에 행장을 쓰거든요. 그 행장은 이 스님이 어디 곳에 어느 곳 누구를 부모로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언제 출가를 했고 그리고 어느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언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 기원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연관선사와의 기원을 그곳에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지금은 말로 안 하지만 그 말이 돌에 새기면 어때요? 지금 말이야, 말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만 돌에 새기면 수천 년씩 잊혀지지 않고 전해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관선사의 그 말은 그래, 네가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인가한 거죠. 그 말씀을 그래 돌에 새기겠다. 즉 뭐예요? 행장에 네가 이제 죽고 나면 비문에 새겨질 거다. 즉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가를 하신 겁니다. 잘 아셨죠? 여러분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주 보고 그 항상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일깨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